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비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험한 세월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성각되어 보호하시며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선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헌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재물을 다스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면서 시작하고 또 계속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죠. 기도로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세요. 생명 없는 돌덩어리나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나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식적으로는 쉬운 것이지만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삶에 교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은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고 못 맡기는 것입니다. 네. 모르는 분이니까 못 맡기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내가 막 염려하면서 분주하게 이 일 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움켜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여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와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여 맡길 때
내 생각 가운데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염려를 다 이기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나를 덮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나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이런 삶. 구약 시대의 한나가 그런 삶, 기도의 여인 한나가 그런 삶 살았죠. 이분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 분인나가 날이면 날마다 괴롭혔어요.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영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요, 아들을 주셔서 나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 주셔서 나도 당당하게 자존심 세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들 주시면 나도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 아들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그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신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아들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한 해라고 정했는데 정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다. 너와 네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울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하여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저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영역 있는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선 받는 거예요. 우선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받고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받은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 충성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지성으로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저희 동네 사는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알고 돕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신 분인데 지난주에 이분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다니시게 된 이 교회 식당에서 며칠 동안 봉사하는 걸 봤어요. 정말 힘들어하면서 봉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분에게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성도님 너무 힘드시면 말씀드리고 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혼자 일을 이 식당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 수십 명이 드실 식사를 이렇게 혼자 다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서 그렇게 힘드시면 좀 쉬세요. 말씀드리고 좀 쉬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죠. 이게 맞는 소리 같지만 한 반쯤만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과 헌금을 보시고 기특하여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보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받은 다음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순종, 성경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헌금을 한다고요? 받은 게 없는데 내가 11조를 드린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헌물을 바친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헌금 생활을 잠깐 중단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요. 구역 예배 때 이렇게 공과 시간에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바쳐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바쳤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셨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냥 참았어요. 물론 그분은 그렇게 경험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하시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즐겨내시는 자들을 받으세요. 제 이종 사촌 형님하고 누이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두 따님과 아드님이세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어른들이신데 이분들은요 제가 봐도 신앙생활 나이롱으로 합니다. 나이롱이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다 엉터리예요. 제가 봐도. 딱 하나 이분들이 정말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딱 하나 철저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요 기가 막히게 11조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양념까지 11조 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별의별 걸 다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헌물로 해요. 왜요? 축복받으려고. 말라기서 3장 해보니까 11조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다고 어떤 목사님이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1조 내서 축복받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11조 내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11조만 냅니다. 축복받겠다고. 11조 축복받으려고 11조 해야지. 축복받으려면 헌금 생활해야지.
축복받으려면 내가 봉사 충성해야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다음에 그 은혜 깊이 젖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훈련 차원에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훈련 차원으로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로 할 때는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소득은요, 10%가 아니라 100%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11조를 들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잠깐 중단하십시오. 그냥 그 돈으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개인적으로 도와주세요. 친구들 도와주든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내 의로 드리는 헌금은 도네이션일 뿐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덮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20장 24절이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그때 밀레도 해변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2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이제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목을 어긴 맡기고 그 해변가에서 이제 영원히 다시 이 땅에서 다시 못 보게 될 일 때문에 못 보게 될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사도님 가서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축복하고 목을 어금 맡기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울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교회 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장이잖아요.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그리고 이제 삶의 11조를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주시는 법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법. 십계명 다음으로 제일 먼저 주신 법은요.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십계명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법은 히브리 남자 노예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부린 지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받지 말고 풀어줘서 자유자로 살게 해줘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내가 노예로 여기 와서 결혼하여 아내도 없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종을 문 또는 문기둥에 세우고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귀가 뚫린 그 종은 영원히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어겼어요. 도무지 그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대로 죄 싹슨 사망이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래서 사망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스스로 자유인이 될 것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귀가 뚫려 영원한 노예가 된 히브리 남자 종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으로 뚫리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히브리 노예가 문기둥에서 그 몸이 뚫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은 나무 기둥에 그 몸이 못 박혀 뚫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사 우리를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 섬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섬기실 수 있도록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는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자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세우셨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서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드릴랍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받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기지 말고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맡기시고,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우기지 마시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직하게 보면 제가 손을 대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왔지, 제가 손대서 은혜 없이 제가 이끌어왔을 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손을 대는 적정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손대면.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냥 마음만 아픈 것입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러고 내팽개친 것들이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말들이 이게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될 대로 되는 건 좋은 말입니다. 될 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될 대로 되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내팽개쳐 놓으세요. 어떤 것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죠. 기도로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신자들한테 이 될 대로 되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들면 망가진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를, 손주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꾸 건들지 마십시오. 자꾸 건드려서 스포일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잡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믿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빈둥거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믿고 맡기는 것은요, 결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아웅다웅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응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자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게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장사 안 되면 어떠지?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유가 있어요. 막 급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나사렛 집에 나사로 집안에 방문했을 때 그때 마르다가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바빴잖아요. 막 음식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마디 했어요. 마리아 때문에 열받았지, 동생 때문에 화가 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께 막 뭐라고 했죠. 예수님, 얘가 지금 나는 이렇게 바쁜데 얘가 이렇게 빈둥거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한 말씀 드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그냥 둘 다 그냥 불레임해 버렸죠. 저도 마리아 같은 동생 있으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난 바빠 죽겠는데 빈둥거리고 있으면 짜증나죠. 짜증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이게 밥 먹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음식하는 마르다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찬 한 3가지면 돼, 2-3가지면 돼, 반찬 몇 가지면 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아니 김치 하나 하면 돼, 그 소리 하신 겁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마리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이신 주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거 한 가지면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동생 마리아는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접하시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나를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서야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도록 믿고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고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